사랑의 주님, 귀한 금요 심야 기도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워잡고 생명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께서 따님의 목 디스크 치유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제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말씀 듣게 되네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밤에 심야 기도로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주님을 잡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이 밤에 주께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울 것을 채우는 신앙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에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덜 읽어버리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아주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타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설립지 아니하도록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정한 생명의 물이 부족한 밤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모든 인간의 비극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돈도 땀도 눈물도 재능도 가정도 꿈도 다 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여, 이 밤에도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난간에 부딪혀서 위기를 해결할 줄을 모르고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것들은 날려버릴 위기에 있는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디서 생명의 물을 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까지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채울 것을 채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집에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육볶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하는데 그 앞다리살을 잘 잘라가지고 고추장 양념에 묻혀서 또 거기에 뭐 양파라든지 각종 재료를 집어넣고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이제 얹어놓고 불을 이제 피웠습니다. 뭐 모닥불을 피운 건 아니고 가스레인지로 불을 피웠는데 한참 고기가 잘 익어갔어요.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대로 가게 되면 정말 맛있는 제육볶음을 이제 먹게 되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옆에 가서 그 일을 하다가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물이 밑에 물기가 쫄아가지고 아무튼 완전히 타버리기 직전이었어요. 타지는 않았어요. 타버리려고 직전 그 상태까지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급하게 물을 거기에다가 보충을 한 거죠. 타지 않도록.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타지는 않고 타기 직전에 오히려 이 돼지고기가 말이죠. 잘 익어가지고 속까지 참 잘 익어서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때 내가 야외에서 이 제육볶음을 하다가 물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제육볶음을 다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불을 덜 익었더라도 불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속에는 익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이와 아주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 다해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다 쏟아가지고 재료를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그릇도 만들고 말이죠. 불도 피우고 양념도 넣고 또 달란트 제주도 다 뿌려가지고 맛있게 인생의 요리를 준비를 한 거죠. 그 인생을 요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불을 이제 뗀 거죠. 내 인생의 그릇에 전심전력해서 재료를 다 집어넣고 불을 딱 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불이 세가지고 속에 있는 재료에 물기가 싹 증발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버린다는 것은 큰 일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리 재료를 잘 준비했는데 타버릴 때가 가끔씩 있죠. 제일 골치가 뭐냐면은 냄비도 타버린다는 것이죠. 요리만 타버리면은 버리고 또 한 번 하면 되는데 냄비까지 다 누르붙어가지고 냄비도 버려야 되는 처지가 올 때가 가끔씩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에 이런 얼음이 다가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오늘 심야기도에 우리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자기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인생의 요리를 잘 준비했는데 어떤 위기가 닥쳤는데 타기 시작한 거죠.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타기 직전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럴 때는 물을 붓는 거죠. 물을 채우는 거죠. 채울 것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채울 것을 채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최고의 직업이라고 알려진 조종사들 있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있어요. 항의 집회도 하고 있고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고 좋은 대우 속에서 일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들이 지금 무급 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님들이 항공사 매출이 그저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월급을 회사가 줄 수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항공사가 다 도산한다고 합니다. 위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해보았을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인생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인생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잘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기쁨의 고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 초기, 완전 초기입니다. 초기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어머님의 친척, 마리아의 친척의 집에 결혼식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도 그랬죠. 결혼식 가면 얼마나 기뻐요. 잔치가 있죠. 그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식은 일주일씩 열립니다. 우리 지금 있는 잔치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한 번 하루 잠깐 하고 끝마칩니다만 그 사람들은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대단하죠. 자, 그날도 예수께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친척 집에 잔치에 딱 참석했는데 초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도 많고 친척도 만나고 또 특히 이 모든 결혼식 필요원의 핵심 이 메뉴인 포도주가 풍성했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말이죠. 필요원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그런 메뉴입니다. 포도주의 영적 의미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영어로 하면 joy예요. 사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나요? 포도주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뜻밖의 상상도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포도주, 그 필요원의 잔치의 가장 핵심 메뉴인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음식은 떨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포도주만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결혼식 잔치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흥을 돋구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면서 그 결혼식의 두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놀면서 아름다운 잔치가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도주 가운데 중간에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각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고의 행복한 결혼식은 최고의 포도주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양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결혼식, 이 신랑 신부는 진짜 최고로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고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최고급 포도주를 먹고 최고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혼식 잔치에는 보통의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의 양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손님들도 보통의 축복만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사회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도중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때부터 흥이 깨지면서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음식 한 가지가 떨어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혼식 잔치가 그냥 흥이 좀 깨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포도주가 가운데 떨어져 버리듯이 그 신혼 부부, 그 신랑 신부라는 부부가 살아갈 때 행복이 앞으로는 끊어진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각하죠,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30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청년 가운데서도 30살에 결혼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30살에 결혼해서 처음에는 포도주가 막 공급됐습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공급되고 행복이 공급되고 조의가 막 공급되니까 그 부부가 행복했어요. 언제까지요? 20년까지만. 20년간은 영적으로 포도주가 계속 그 부부에게 공급됐습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20년 딱 사니까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기쁨이 중단됐어요. 자, 30살 때 결혼했는데 20년 살았으므로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몇 살이에요? 50살이 된 거예요. 자, 20년 살고 50살이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싹 끊어져 버리고 말았으므로 이 두 부부는 이제 그때부터 50살부터 살아갈 때는 기쁨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입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억지로 살 것입니다. 예.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므로 억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행복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부부의 의미도 없어요. 혹시 그런 부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 들으신 분 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부부에게. 어떤 부부는 말이죠. 이렇게 의미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별거하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혼하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부는 뭐 절혼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는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세 번째 부부인데 20년까지는 잘 살다가 이상하게 그때부터 권태기가 왔는지 영적 포도주가 딱 떨어짐으로 행복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짐으로써 그때는 억지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가정 내 폭력, 가정 내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폭행도 터지고 심지어 있을 수 없는 살인도 터지고 이런 부부들도 가끔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로서 오늘 포도주 사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있고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친구들 평생 포도주가 풍성하게 최고급의 포도주가 공급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내 결혼에, 내 부부 생활에, 내 가정 생활에 예수께서 오셔야 되겠구나. 오셔서 떨어진 포도주를 새롭게 무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런 복을 꼭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말씀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가정마다 이 포도주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도중에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 믿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부부 생활에 이상한 행복이 계속 공급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오늘 주제예요. 뜻밖에도 이렇게 내 가정의 부부 생활에 혹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 이 심려를 기울여 준비했던 이 제육볶음과 같은
이 평생의 요리가 말이죠. 타버리게 됐다. 타버리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오늘 밤의 주제예요. 저는 도중에 타버린 그런 인생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출발은 잘했는데 도중에 타버렸대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새카매져가지고 맛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은 탈 것 같으니까 도중에 불을 꺼버렸어요. 설익어버렸어요. 설익어버린 여러분, 고기가 익다가 말아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4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기쁨과 행복으로 조이하게 끊임없이 끝까지 잘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인생이 타버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4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의 포도주이십니다. 자, 그 상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께서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 마리아의 친척 쪽인 것 같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정말 피로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즐겁게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신랑 신부를 축복하면서 있다가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혼주. 결혼식 전체 피로연을 주관하는 연회장과 연회장 밑에서 책임지는 사람. 그 결혼식에 혼주가 있겠죠. 혼주가 얼굴이 아주 하얘졌어요. 예상 이외로 손님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회사로 마트로 전화하면 포도주가 오겠죠. 요즘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마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자 옆집 가가지고 포도주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빌려올 수 있습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되면은 무슨 집에 포도주가 이렇게 통으로 막 있겠어요. 한꺼번에 많은 포도주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룻밤 지내면은 수소문해가지고 포도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손님들은 북적거리고 있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지고 말았으니 손님들이 계속 뭘 찾겠습니까? 포도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신이 나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너무 곤란해졌습니다. 자, 특히 그 혼주 되시는 안주인께서 요리를 책임지고 있죠? 안주인이 정말로 곤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눈치챘겠어요? 그 안주인과 친척 관계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그걸 눈치챘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그 안주인이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해. 이웃에도 가도 포도주가 더 없다는 것입니다.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포도주가 없는 상태로 피로연을 계속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고민하고 한숨쉬면서 얼굴이 새하얘져 가지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침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 4절 본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 4절, 2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여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로 예수께 와가지고 그 문제를 고한 것이죠. 아들 예수여, 이 집에 지금 피로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도와달라는 거죠. 네가 좀 도와달라. 예수께서 여자여 그럽니다. 이 여자여란 말은
예,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부인들을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내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사양을 했죠. 거절이죠, 거절.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5절이죠, 여러분.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거절했죠. 완곡하게 거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저분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혹시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순종하라, 이렇게 지시를 톡톡히 합니다. 이 마리아는 하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안에 왕래하던 그런 집안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바로 자매 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가 한 그런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집안 하인들도 전부 다 마리아의 얼굴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마리아가 이렇게 지시한 내용을 다 대해서 하인도 자기 주인은 아니지만 알겠다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 표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나의 문제가 뭐예요? 자, 목사인 저의 문제가 저는 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았습니다. 목사인 저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목회의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커다란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목회하기가 싫어요. 교인들 대학에 꼴 보기 싫어서 싫어요. 이 목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자, 우리 가정생활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우리 담임 형제도 나오셨죠? 교회 다니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문제죠? 목사가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오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남편 꼴 보기도 싫어요. 아내 보기도 싫어요. 자식도 다 보기 싫어요. 예,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론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죠? 내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집이 아니고 그냥 새빵살이만 계속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학교에 못 나온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학생 오셨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공부하기 싫은 것이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자식들의 문제가 뭐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공부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박한열 자매, 뭐가 문제예요? 진짜 신학교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막 안 다니는 친구도 있죠. 만약 박한별 자매가 진짜 신학교 다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도중에. 그러면은 아무리 뒤에서 밀어줘도 신학교 못 다닙니다. 신학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졸업 못 하신 분들은 못 하는 거예요. 졸업하신 분들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년 쉴거라도 또 하시더라고.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든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joy, 해피니스가 있어야 되죠. 왠지 열정이 막 일어나야 되죠. 우리 집사님 여기서 계속 피아노 반주하셨죠?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없는데 계속 치고 있겠어요? 지금 수십 년간 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피아노 우리 집사님 반주하실 때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죠. 네. 10몇 년째 지금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럼 내일부터는 피아노 쳐보세요. 진짜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피아노를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피아노 더 이상 반주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문제 이게. 오늘까지 남편과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 얼굴 보니까 막 사랑에 솟구쳐요. 집사람 그러시죠? 남편 보면 얼마나 그 귀하게 보이는지, 예쁘게 보이는지. 그때 남편과의 부부 생활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는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돼버려요. 자, 사업하신 분들, 가게 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직장 생활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죠. 물론 월급 받아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만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야, 나 저 직장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평양 감사도 지 싫다면은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책 첫 번째는 뭡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어디 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피로연의 현장 안에 이미 예수님은 와 계셨더라 이 말이죠. 이미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는 기쁨이 없다는 문제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인데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이미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그 현장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주신 분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마스크 끼워가지고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들려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가정생활 하기가 기쁨이 없어지고 부부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도 혹시 이 설교 듣고 계시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뭔가 못 붙여갖고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시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오늘 밤 기도하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는 게 포도주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취업 준비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청년 취업 준비한다고 기도 부탁 받았습니다만은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취업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참 신경질도 납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포도주의 기름 부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부어지게 되면은 시험 공부하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가정 생활이 즐거워져요. 직장 생활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직장 생활 즐겁죠? 즐거워요. 진짜 즐거워요. 기분 나쁘진 않아요. 우리 형제는 복 받았어요. 지금 제가 월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월급을 많이 주냐 안 주냐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 너무 즐거워. 일할 때도 즐거워. 동료들과 서로 협력하고 어떤 일을 해낼 때 보람을 느껴. 그리고 퇴근할 때도 즐거워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피곤도 있겠지만 피곤하죠. 그러나 내일 또 출근할 생각하니까 막 기쁨에 솟구치는 거죠. 집사람도 그러시죠? 예.
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다른 거 해가지고 즐거워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말이죠, 가짜 포도주예요. 가짜 기쁨입니다. 사이비 즐거움이에요. 그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프로포폴 맞고 말이죠, 마약도 맞고 말이죠, 술 취해서 클럽에서 난리를 치고 말이죠. 안 돼요. 그것은 말이죠, 그 약기운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어주신 포도주를 말이죠,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열정의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가정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삶의 문제 현장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기쁜지.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 문제. 다른 동네 가가지고 택배로 붙이라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예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필연의 현장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께 좀 도와달라.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이상한 교회 갈 필요 없어요. 막 산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바로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이 시간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혹시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설교 듣는 즉시로 좀 이따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나의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굴이 혈색이 좋아지죠. 예, 뭐 술 먹으라 말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걸 듣고 술 한잔하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반대예요. 여러분, 진짜 술을 안 먹어도 술 취한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과 담력이 막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거, 이게 바로 예수께서 포도주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 첫 번째.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 인생에 포도주를 부어줄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이것이 해답이에요. 알았죠? 이것이 해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제가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찾아서 뭘 가지 마세요. 행복 찾아서 막 가슴 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여러분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 부부생활이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사업생활이 왜 불행합니까? 왜 인생이 불행합니까? 왜 한국의, 대한민국의 청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셔서 모든 것을,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준비를 다 갖추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믿음을 오늘 밤에 회복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빈 항아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부탁받았어요. 막상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믿음이 좋으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허락도 안 했는데 하인들에게, 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 거야? 뭐라고 하시든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 순종해. 라고 막 지시를 하고 다니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을까요? 옆에 있는데 다 보셨죠.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결혼식 친척의 요즘 이모 댁의 결혼식이에요. 조카가 결혼한 거고 이종 동생이 결혼한 것과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친척인데 지금 너무 곤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참 곤란하겠는데 내가 좀 도와주겠다 마음이 생겼는데 어머니까지 믿음으로 막 고백하고 당신이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당신이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부탁하고 하인들에게 부탁하고 다니니까 그 모습 보고
예수께서 그 믿음에 이끌려서 드디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지시인 내용. 거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7절. 6절, 7절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놓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하인들에게 지시를 그냥 내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번 따라 할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예수께서는 전능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항아리는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항아리도 예수께서 지금 만들어 버리시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항아리야 나타나라. 아예 항아리 안에 포도주가 담겨져 가지고 나타나라. 이렇게 하셨어도 나타났을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빈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자세히 본문대로 하게 되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은 항아리는 안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항아리를 가져와야 돼요. 빈 항아리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이 빈 항아리를 가져와야 돼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빈 항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난관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주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아리도 없어요. 항아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포도주도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항아리는 네가 가져와.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손은 닿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항아리는 당신이 가져와요. 항아리는 집사님 가져와요. 알았죠? 항아리는 담이 네가 갖고 와야 돼. 항아리까지 예수께 만들어 달라고 하실 거야? 할 거야? 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빈 항아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안에 된장이 가득 들어있어요. 된장 항아리. 어떻게 됩니까? 된장을 비워야 돼요. 간장이 가득 들어있어요. 간장을 비워야 돼요. 김치 항아리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항아리에다 김치 담궜죠? 권사님 그때 그럴 때 있었나요?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 묻었죠? 땅속에 묻어서 독을 묻어서 그 독 안에 김장을 했었거든요. 그럼 빈 항아리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내용물을 전부 비우고 빈 항아리를 가져와 가지고 놓고 예수 앞에서 이제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인생에 행복이 오려면 여러분 비우셔야 돼요. 자, 왜 행복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왜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포도주의 그 인생의 기쁨의 기름 부음이 왜 없는지, 왜 포도주의 기름 부음이 없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항아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빈 항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빈 항아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포도주를 채울 수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뜻과 의지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플랜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채울 수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뭘 달라고 하면은 빈 그릇 갖고 가서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빈 그릇에 채워주는 거죠. 이 원리가 성경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가득 나와 있죠.
신학생의 남편이 죽었어요. 신학생의 남편이 죽어버리고 신학생의 아내와 두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지방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너무 그 모습이 짠해서 뭐라고 선지자가 말해줍니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준비하라. 그때도 이상한 것은 그 선지자가 그릇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빈 그릇을 빌려와라. 누가 빌려와야 됩니까? 내가 빌려와야 돼. 빈 그릇 갖고 와야 돼요. 거기에 간장, 된장 가득 채워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을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비워버려야 해요. 오늘 밤에 그 기도 시간입니다. 아셨죠?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발 채우지 마세요. 나도 비워지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막 주께서 주시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안 채워주세요. 조금도 안 채워주세요. 내 생각으로 아직도 내 감정으로 내 어떤 나의 어떤 복잡한 모든 이 계산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주께서 거기에다가 주의 귀한 포도주를 부어주시겠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비워야 돼요.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장시간 안 해도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말이죠. 여러분이 마음만 비워주게 된다면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와버려요. 기쁨이 오게 되면 포도주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말이죠. 너무 쉽습니다. 가정생활이 너무 쉬워요. 직장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집사님, 아멘. 예. 직장생활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어려운데, 만약에 주님이 내가 나의 마음의 항아리를 다 비워가지고 주님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줬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힘들겠어요? 사랑이 힘든 거죠. 열정이 힘든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만 채워지게 된다면 뭘 하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휘파람 불면서 할 수 있어요. 육신의 피곤한 것들은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묶여버린 사람, 마음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불행해요. 무엇을 해도 힘들어. 이 목사가 말이죠. 목회가 힘들다고 한다면은, 이 목사가 설교가 힘들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제 마음을 비우고 이 목회, 설교의 기름, 포도주를 가득 받게 되면 말이죠. 오늘 밤새 저는 설교할 수 있어요. 예. 내 힘이 아니라.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한 12시까지 계속 설교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너무 피곤하실까봐 제가 그냥 조금 지나지 끝내는 것이지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한번 계속 해볼까요? 집사님 허락한다면 오늘 밤은 진짜 12시까지. 이재용 권사님 피곤하시죠? 앞에 이게 나오라고 해놓으시고 계속 제가 막 권사님께 설교하는 거. 피곤하시죠? 지금 이리 오셔요. 이리 오셔가지고 막 들으세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름이 포도주가 지금 부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만 하더라도 힘들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설교만 하게 되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사람만 있어도 막 기쁜 거예요. 오늘 어떻게 많이 나오셨나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만 택만 떨이면 잠이 온다. 이거 진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틀렸어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부음받아요. 그럼 공부만 하면은 즐거운 거예요. 공부를 더 못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우리 사업하신 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 가게 하신 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그렇죠? 매출은 안 나오고 정말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빈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주셨어. 그럼 너무너무 즐겁게 장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오늘 밤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사업의 기쁨, 아멘 좀 하세요. 가정생활의 기쁨, 교회생활의 기쁨,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기쁨, 이것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들에는 목회의 기쁨, 기도의 기쁨, 기도도 말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피곤해요. 그런데 기도 시작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가 돼요. 그러면 심야 기도도 철학 기도도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관건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내가 비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을 비워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비우면은 주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까지 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예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 좀 비우게 해달라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야, 빈 항아리는 네가 준비해, 네가. 빈 항아리는 집사님이 준비해야 돼요. 권사님들 아셨어요? 청년 여러분 아셨어요? 빈 항아리는 누가요? 네가 준비해야 돼요. 빈 항아리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빈 항아리부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 비운다고 예수께 자꾸 비워달라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안 돼요. 내가 비워버려요. 내가 비워야 돼요. 내 의지를 내가 비우고 내 고집을 내가 비우고 내 생각 있죠? 나는 해도 안 돼.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어 보세요. 되는가? 기도 응답도 안 돼요. 결혼 생활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내가 비워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기쁨이 채워지는 거죠. 주의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부터 새롭게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특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포도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달 반, 2달 가까이 기도가 멈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 기도에 모든 기도가 멈춰버린 자가 그렇게 많대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비우고 기도의 포도주를 부음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좀 이따 해보세요. 네.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엄청 기뻐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내가 비우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제 순종하자고 채우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7절 후반절 보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예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항아리를 채우라. 그렇죠? 분명히 그랬죠? 보십시오. 항아리를 채우라. 근데 그 하인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고는 아귀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장한테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포도주 양이 어떻게 됐어요? 아귀까지 전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만약 하인들이 말이죠. 아니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이 혼주의 친척이시지만 그냥 음식만 먹고 가시지 뭐요 또 그 힘들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그냥 음식만 드시고 가세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귀찮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즘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을 거기다 채우려면은 샘까지 가가지고 물을 계속 날라야 돼. 그게 100m가 될지 200m가 될지 1km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물까지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1개도 아니고 6개가 줄줄인데 그 6개 물을 다 가득 채우려면은 지금 여기에 표현이 안 됐지만은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 나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옛날 물 날라보신 분들 이걸 이고 지고 들고 간다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이 말통 한 2개만 들어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거 물을 날라다가 하인들이 그 아기까지 가득 채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채울 것을 채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채워야 돼요. 오늘 마지막 비결입니다. 끝까지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아직 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제. 아시겠죠? 끝까지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웠나요? 예배의 분량을 채웠습니까? 헌신과 봉사의 분량을 채웠나요? 정말 사랑과 인내의 분량을 채웠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을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인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시했지 않습니까? 자, 저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든지 다 들어, 다 순종해. 알았지?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 그래도 열심히 샘에서 불을 퍼다가 아구까지 6개를 다 채운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렇다면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전체 필요한 잔치를 맡은 책임자예요. 그 집안의 어른일 거예요. 하인들이 정말 아찔했을 것입니다. 지금 맹물을 채웠잖아요. 그렇죠? 맹물이죠, 지금. 맹물인데 이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연회장 앞에 갖다 주면은 연회장이 맹물을 갖다 준 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뺨을 때리죠. 이놈들이 누구를 놀리느냐? 포도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와야지. 지금 물을 채워가지고 와서 이 사기꾼들 하면서 아마 호통을 쳤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채울 것을 채우고 순종할 바를 끝까지 순종함으로 연회장 앞으로 갖다 주는 이 하인들의 순종. 할렐루야. 기적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요? 그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님이 계시죠? 아멘? 이대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포도주를 채워주실 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건 다 믿으시죠? 믿으셨으니까 지금 신약이 더 나오신 거죠? 마스크 끼고 다 나오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빈 항아리는 내가 비워야 한다. 목사가 여러분의 빈 항아리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아셨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끌어낼 수 없어요. 끌어내라고 말은 해요, 제가. 대신막 할 때도 제가 메시지를 주잖아요. 저는 끌어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비워야 돼요. 청년 여러분이 비워야 돼요.
오늘 밤 기도할 때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거예요, 지금. 비워지지 않은 내 마음의 항아리에 그 가득 들어있는 모든 나에 관한 것들을 다 끌어내셔야 돼. 다 비워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 다 비워버리세요. 안 된다는 생각 비워버리세요. 불행하다는 생각 비워버리세요. 할 수 없다는 생각,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채우고 있는 한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계속 불행하시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 장녀부 성도 여러분, 계속 불행하시렵니까?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비우면은 고쳐져요. 비우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기도가 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뭡니까? 채울 것을 끝까지 채우는 거죠.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분량을 채우세요. 기도 분량을 채우시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고, 예배의 분량, 헌신의 분량, 봉사의 분량, 다 있어요. 인내 분량. 혹시 견디기 어려우신 일을 경험하신 분 계시죠? 주께서 뭐라고 하시,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인내 분량을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좀 갔습니다만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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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의 고리를 단단히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조건이 없고 달란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는 기쁨의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부부 생활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우리 교원들 중에서 교회 생활의 포도주, 신앙생활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우리 사업하신 분들 사업의 포도주, 자영업에 가게 하는 그런 일하는 포도주, 직장 생활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은 무슨 수를 써도 인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만 부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인생이 부흥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부어주시려면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께서만이 유일한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곁에,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빈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빈 항아리는 누가 만듭니까? 예수께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내 자리와 내 생각을 비우세요. 내 감정을 비우세요. 내 사고방식을 비우세요. 내 안 된다는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세요. 나만이 내 속을 비울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고 기도해 보아야 소용없습니다. 된장 그릇을, 된장을 내가 비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채울 것을 끝까지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채워야 합니다. 분량을 채우세요.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잠겼을 때 깨끗이 남을 받았지 않습니까?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까지 분량 채우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한 10분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